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초대교회 시절 로마 황제의 신하들이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수상하게 여겨서 염탐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모임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악하며 이런 보고를 올리게 되죠. 폐하, 이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며 사랑한다고 고백한 후에 자신들의 주인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끔찍한 의식을 행합니다. 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보고로 인해 기독교는 초기에 로마에서 식인 종교라는 오해를 받게 되죠. 그들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 있던 성만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오해의 중심에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급진적인 초대입니다. 진짜 먹고 마시라는 도전으로서 헬라어 원어에서는 우걱우걱 씹어 삼키다라는 단어까지 사용되어 충격을 더하였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생명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당시 유대인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란을 느끼는 것이죠. 아니,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런데 지금 뭐라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흰소리하고 있네.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 동네 청년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익숙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 너무 자주 듣던 말씀, 너무 익숙한 예배. 그 익숙함이 때로 우리로 신앙이 성장함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에 관하여 오늘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놓치게 되고 때로는 신앙에 대한 무지로 나아갈 때도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익숙함에 젖어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며 주님을 진짜로 먹고 마시라 초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거듭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는요, 결코 비유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다 식의 비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이고 진리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거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먹고 마시는 삶, 즉 삶의 방식과 태도와 내면 전체로 받아들이라 도전하시죠.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며 이를 통해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회,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개혁교회는 1년에 4번 정도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성찬식은 일반적으로 엄숙한 예식으로 목사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 성찬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죠. 따라서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 되면 성도들은 예배가 길어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예배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성찬식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먼저 한 주 전 주일 예배에서 성찬식에 임하는 준비 설교로 시작됩니다. 이 설교를 통해 각자의 삶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다음 주일 성찬식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혹시 각자에게 심판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열리는 주일에는 지금 먹고 마실 주님의 만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긴 예식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성찬 예식이 거행되죠.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 성찬을 위한 식탁 주위에 둘러서고 성례를 집전하는 목사가 건네주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은 후에 각자가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앉습니다. 그런 다음 목사는요, 또다시 성찬 후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아마 현대에서 이렇게 성찬 예식이 진행되면 많은 분들이 성찬이 있는 주일에는 예배를 안 나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거행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성찬 예식도 훨씬 즐겁고 기쁘고 밝은 분위기로 부드럽게 바뀌었죠. 또한 성찬식 때 있는 예식문도 짧아졌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분명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친숙하게 했다, 그 문턱을 내렸다는 장점도 있고요. 반대로 성찬이 가지는 깊은 의미 앞에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었다, 깊은 의미 없이 먹고 마시는 성도들로 만들었다라는 단점도 갖고 있죠. 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성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어쩌면 많은 분들이 눈길을 피하실 것이고요. 당황스러움 가운데 대답하기를 주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함께 빵을 떼고 함께 포도주를 나눕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할 때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이에게는 성찬식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종의 시청각 보조 수단 정도로 여겨지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illustration,
예시로 생각되어지기도 하며 결혼 반지나 나라의 국기와 같이 빵과 포도주가 일종의 상징물이라고 생각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 여기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보 말씀 노트에 기록되어 있듯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하이델베르크 신학교육 문답서는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에 관하여 이렇게 말해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 기념한다고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 문답서는요, 빵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빵과 포도주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상징과 기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에 연합한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며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입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단순한 상징과 기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살과 뼈의 일부로 여기신다는 고백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이에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 서로에게 속하여 떨어질 수 없는 거룩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내 몸은 내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몸에서 나오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당신과 연합된 존재, 당신의 생명에 참여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들 인생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어요. 깜깜한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시기를 마주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포기하시는 것 같다, 잊으신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귀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기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 기껏해야 머슴쯤 되는 존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존재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몸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십니다. 살 중에 살이며 뼈 중에 뼈인 것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엄마가 자신의 뱃속에서 오랜 시간 키웠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 세상에 내보낸 아기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냥 보지 않아요. 자신의 살과 피, 자신의 일부라고 여기며 결코 잊지 못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 이 성만찬은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증하며 확증하여 주는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그 순간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신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백이, 이런 질문들이 있겠죠. 이 빵과 잔을 어떻게 먹어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요.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신앙 고백서의 제35조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식탁, 즉 성찬식에서 우리가 먹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내어주시는 몸이며 우리가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내어주시는 피입니다. 그것들을 먹고 마시는 방식에 관하여 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그 떡과 잔이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서 성령 안에 있고 믿음을 갖고 빵과 포도주를 받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감에 필요한 양식이고 본향, 천국을 향한 여정에서 잊지 말고 마셔야 될 참된 음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식과 음료를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을 성령의 임재 안에서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찬은 단순한 상징이나 기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찬을 단순한 상징, 기념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이 성찬을 받을 때는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의 은혜는 그 사람한테 결코 임할 수 없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려주시는 놀라운 식사예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 믿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자기에게로 온 자녀들을 먹이시고 자라나게 하시며 충만한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게 성찬이 주는, 우리 안에 주는 놀라운 유익인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당신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성례를 받들어 봉사하는 사람의 손으로부터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 우리의 입으로 그것들을 진짜 맛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진짜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자라가도록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몸과 흘린 피로써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께 더욱더 깊이 연합하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된다는 이 고백 안에는요,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위로가 있으며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9월
성찬주의를 맞이함에 우리 모두 이 고백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입니다. 그 무엇도 나를 주님께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그 확증입니다. 더불어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회복시키십시오. 세례받았기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성찬의 자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성찬을 준비하는 한 달의 시간 동안 식탁 교제를 나누실 때 성찬을 기억하십시오.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내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육신의 음식을 먹고 마시듯이 주님의 살과 피로 내 영혼이 살아갑니다. 영생합니다. 라는 고백을 기도에 담아 보십시오. 식탁의 교제가 그냥 밥 먹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담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며 사랑을 풍성히 누려서 내가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입니다. 뼈 중에 뼈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 성찬의 자리에 고백하는 기류의 교회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